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는 단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명심보감 같은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떻게 온전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 직분자의 바른 태도와 관련해 풍성한 교회론에 입각한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 지혜는 인생이라고 하면 온갖 인생 풍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각각이 아닌 우리 각자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선생의 관심은 당시 서신을 받은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과 현실을 두고 교훈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자의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말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선생이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한 인간의 약점으로 인해 사도의 사역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예에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예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야고보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혀를 말씀과 성신으로 바르게 운전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함이에요. 마치 굴레로 말을 조종을 하고 작은 키로 큰 배를 운전해 나가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운전하시면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말의 실수로 점철되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혀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혀로 인해 생의 바퀴를 불사를 정도의 파괴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는 지옥의 불로 타는 심판의 두려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신자의 지혜와 믿음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 7절부터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 야고보 선생은 사람이 짐승을 길들인 일과 비교해 혀의 부정적인 특징을 지적을 해요. 여기 짐승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우리가 주목할 바인데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 선생은 얘기합니다. 들짐승, 날짐승, 기는 짐승, 바다짐승 순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짐승들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졌다 그래요. 지금도 사람이 반려동물이라 해서 함께 집에서 키울 짐승들을 길들여요. 심지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조련사의 지시를 따르고 바다에 사는 큰 동물인 돌고래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제주를 넘고 특히 개들은 주인의 말을 마치 사람처럼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혀예요.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흥미로운 점은 7절에 야고보 선생이 짐승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본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종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들짐승이 본성상 날짐승과 구분이 되고 사람이 본성상 여러 짐승들과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다른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창조주로서의 뜻이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사람이 짐승을 보고 또는 자연을 보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붙드셔서 사람이 짐승들을 길들이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사람에게 속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길들이지를 못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는 어제같이 이런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본성에 의해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게 되는 것이 일상이에요. 심지어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입에서는 자기 의도와는 다른 말이 나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타락한 인생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두렵게도 하셔서 세상이 이처럼 유지되게 하고 계시는 거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윤리로 또는 법으로나 혹은 배움의 지식과 같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셔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양심이 있기에 선한 걸 말하고 또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지키지를 못해요. 고상한 철학가라도 혹은 수양을 많이 한 도덕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말을 내어서 그동안 그를 존경하던 대중들로부터 하루아침에 외면을 받고 악평을 듣는 그런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려고 했을 때 사도 자신이 율법을 아는 까닭에 더욱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을 이루려 했을 때 오히려 자기 그 속에서 각종 탐심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자이기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툭툭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신자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는 얼마나 더 철저하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이미 실수한 사람인 것이고 실패를 이미 맛본 거예요. 혹시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처신한다면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강설 준비하면서 이 강설로 내가 누구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벌써 그 의도부터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오직 성신께서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전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이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성신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전하는 선생이 겸손히 성신님만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야말로 그 혀는 쉬지 않은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대로 두려운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쉬지 아니하는 악에서 쉬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야고보 1장 8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정함이 없는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쉬지 아니한, 정함이 없는.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죠. 이 말은 누구에게도 억제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입에서는 거침없이 악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의도와는 달리 사람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표현이 섬뜩하지 않아요? 이 표현 뒤에는 독이 가득히 담은 뱀의 이미지, 즉 낙원에서 우리 시절을 유혹했던 그 뱀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와를 범죄케 만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모두 그 뱀의 죽이는 독에 다 죽고 만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강단에서 사람의 생각을 퍼뜨리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가 결국 멸망을 향하는 절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먼저 간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유임을 보게 되면 두 표에 9절에서 12절의 부분도 선생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야고보 선생이 서신을 보낸 목적을 살피면서 12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잘못된 선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9절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찬송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자로서 예배를 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삶에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입으로 다른 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교회에서의 선생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해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의 간절하고 단호한 권면을 중심으로 서로 엇비슷한 주제가 다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요. 그처럼 하나의 셈에서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내는 일은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처럼 서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지만 야고보 선생이 12절에 가서 셈이나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자,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물론 혀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 1절, 2절에 나오는 선생된
우리로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선생에 관한 말씀이라도 신자들 역시 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 됩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교회 선생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앞에서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좀 이런 표현을 놓고 목사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를 생각했지만, 이런 서신을 받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야고보 선생이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의 어떤 선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어떤 사람을 저주했던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저주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쉬지 아니하는, 즉 억제되지 아니하는 악이 아닐 수가 없고, 혹시라도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강단으로부터 그 모욕을 받았기에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죽고 싶은 고통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이건 이중적인 기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갖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교훈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중요한 표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하는 이 일은 예배하는 상황을 보여줘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고보 선생이 하나님을 가리켜 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청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선생이 하나님을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생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표현은 아마도 주 아버지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예배에서 그 축복 기도문을 사용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를 가리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제를 저주한다는 것은 저주하는 그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이고 그건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고, 비록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선생들이 저주하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들에게 선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형제를 저주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가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심히 연약한 까닭에 독한 시기심에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격한 나머지 그만 심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우리가 야고보 3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죄의 심연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슬픔,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마는, 이처럼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모진 마음을 품고 보복하지 않고 형제 안에 있는 그 심연이 내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선생은 형제 사랑을 품고 이런 일에 관해 간곡하게 권고를 하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교회 어떤 선생들은 독한 시기심에서 동료 선생들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선생은 도리어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야고보 선생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야고보 선생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행함을 가르친다라고 왜곡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사도와 같은 야고보 선생의 권고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게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선생은 사랑의 심정을 잃지 않으니 자기를 모함하고 헐뜯는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생은 내 형제들아, 따뜻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심정은 오직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만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꺼이 상처를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야고보 선생은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해요.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 자체가 무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조건이란 말 속에는 온갖 불의와 거짓을 용인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의를 용인하고 거짓을 눈 감아주면서 참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진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의 구절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읽은 구절 안에는 이 물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1절 12절 후반부에 똑같이 단물과 쓴물 그리고 단물과 짠물이 나와요. 11절에는 쓴물이라고 했고 12절에는 짠물이라고 했는데 이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단물과 짠물에 관한 내용이 앞뒤로 나오면서 중간에 무화과나무와 감람열매,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쑥 나와요. 마찬가지로 11절에는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12절 후반부에 가서는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듯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서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주제를 다루는 관점이 조금 다른 두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잘 봐야 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는 교훈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교훈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연현상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자연현상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교훈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낼 수 없듯이 사람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그런 중대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혹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용인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두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두둔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뿐이에요. 둘째로 야고보 선생이 조금 전 교훈한 내용 위에서 조금 다른 주제를 지금 끌어들이고자 이 은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와 열매의 이미지를 사용한 교훈이에요. 12절에서 다시금 단물과 짠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종류가 다른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야고보 선생이 새롭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자, 앞에서는 어떤 샘물이 두 종류의 물을 낼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을 사람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고 교훈을 했는데 이번에는 짠 샘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샘물이 단물을 낼 것이라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샘물 자체가 짠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음부터 나무는 본질상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이렇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구분이 딱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샘물은 하나이고 그 하나의 샘물은 11절에서는 단물을 내는 샘물이고 12절에서는 짠물을 내는 샘물이에요. 자, 그럼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비유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7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 주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갖고 교훈하셨는데 야고보 선생도 이 비슷한 이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야고보 선생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달라요. 주님의 비유에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야고보 선생이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면 족하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으면 족한 거예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원하시지 포도 열매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감람 열매가 좋아 보여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교회에서의 직분자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만 할 뿐이에요. 다른 직분자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것이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만 힘써 나갈 뿐이에요. 사실 주님이 명하신 일도 온전히 받들기가 벅차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게 분에 넘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실로 분에 넘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 앞에 송구할 뿐이고 참 죄송할 뿐이에요. 혹 나라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역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틀림없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 있어야 아름다운 거지. 무화과 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야 신기하다 할지 몰라도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야고보 선생은 짠물은 단물을 낼 수 없다는 이 비유로 무서운 경고를 문제의 선생들에게 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독한 시기심과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회개치 아니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두려운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엔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흔히는 처음에 누구보다 바르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악한 욕심에 이끌리다 보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무서운 지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중에 자신의 정도와 받은 은사를 벗어나 과람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자 하고 그 결과 탈이 나게 되고 실수가 일어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교회와 신자가 담당하게 되는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 선생이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처럼 물과 나무 그리고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큰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요. 하지만 그에 반해 인생은 창조주께서 지으신 방식을 따라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이나 뜻을 주장하려만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타락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인생의 이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입혀 새로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선생된 자나 신자 모두는 한 샘이 단물을 쏟아내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듯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처지나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그래서 독한 말로 저주나 퍼볼 것이 아니라 말에서나 생활에서도 역시 일관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생으로서는 온전함이란 말이 적용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언어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단 직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 개개인 누구라도 받아야 될 교훈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성신님만 의지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심히 연약한 까닭에 스스로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연약한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없게 저의 연약함과 부족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된 태도가 없을 시에는 사람을 자랑함으로 때때로 얼마나 큰 문제를 주님의 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인생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교훈하심이 교제케 하심이 예배하는 저희 무리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